매해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 시기가 되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땅도 얼어있고 무엇인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 같은 온 세상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은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이죠? 바로 봄입니다. 아무리 얼어 있었던 땅이라도 봄만 찾아오면은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짝 마른 가지일지라도 이 봄만 찾아오게 되면은 거기에 순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강대상 좌우에도 멀리서 계셔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나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꽃망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꽃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 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은 이처럼 죽어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이라 표현할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회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춘이라고 하면 주름이 사라지고 머리숱이 많아지며 또 평소보다 젊어 보이는 것을 회춘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얼어 있었던 이 세상들이 녹아가면서 봄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회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치 겨울의 그 계절처럼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지침과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의 세상이 봄을 만나면 이 생기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이 이 생기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다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봄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좀 비슷한데요, 언제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는가? 바로 복음을 만날 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곧 살리는 이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어가는 심령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잠자던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만 만난다면은 이 깨어나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차가워진 이 세상이 봄을 만났을 때 생기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이 차가워졌을지라도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회춘합시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의미는 맞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이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걸어보지 못하였던 장애인이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저 사람들 신의 형상을 입고 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제우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을 가리켜서는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 이름입니다. 제우스는 이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을 의미하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아들 신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나이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를 아버지 이 제우스 제우스 신으로 받고, 바울은 좀 말도 잘하고 하니까 전령의 신으로 이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함께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우스, 그렇게 헤르메스 믿는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뭐죠? 보통 이때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길거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우상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신주단지 모시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대문에 보면은 부적 붙여놓고 벽에도 부적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가게에도 보면은 마른 명태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 중에는 꽤 많은 그 친구들이 지갑에다가 부적을 놓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이 미신을 믿는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상을 참 찾아보기가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상은 사라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이 우상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우상들은 어디 가신 걸까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상이나 바위, 돌 이런 것이 없어도 우상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욕심이 있어야지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반드시 이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보면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이제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뒷받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어디를 쳐다보게 되는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를 잘 내리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풍요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인간의 욕망과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인간의 욕심이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상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멀리 볼 곳이 없습니다. 이 많던 우상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를 달리해서 그렇지 우상은 우리의 욕심과 결합하면 언제든지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가면 바꿔가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나 취미, 연예인이 그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공이나 명예,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찌 보면 과거보다 더 다양해진 모습과 치밀해진 전략으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은 그냥 둔다라고 포도주가 되지 않고 반드시 기적을 만나야지 포도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한평생 변하지 않아요. 가만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적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잔치의 중심이 됐을 때, 잔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되어지고 연회장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것처럼 예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의 자리에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깼을 때 들어오는 생각,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 내 안에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감입니다. 내가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명예와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끝에 가면은 한다는 말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보시면서 배신감 느낄 때가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키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온갖 희생 다 하면서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애지중지하던 자녀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요, 결국에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이 우상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도 뽑혀져 나가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게 되면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허물어지고 나면은 우리 가정을 억압하던 그 문제들도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신기하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더니 남는 것은 극심한 가뭄밖에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여서 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제단들을 허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땅을 묻고 있었던 가뭄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게 되면은 나를 붙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도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은 우상이 통치하던 그 영향력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바뀌더라도 그 나라의 정책과 법질서와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지배하던 그 우상의 영향력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때부터 누가 통치하기 시작한가?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며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 탐욕이 마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마치 불 붙는 것처럼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으며 화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와 관련된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그 우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을 뽑아내고 나면은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에 내가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 사로잡혔던 욕망에서 해방이 되어지며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다면은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무너지면 내 문제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저희 장모님이 2주 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타던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를 저희 집에 이제 주셨어요. 물론 저희 집에도 이제 차가 하나 있었는데 좀 연식이 오래된 차였습니다. 기어가 이게 수동인 차예요.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제 장모님 그 병 간호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이 수동차를 가지고 몇 번 모셔보려고 했는데 너무 운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차량을 저희에게 이제 주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던 차량은 장인어른이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좀 부서진 부분도 있고 해서 깨끗하게 수리를 합니다. 또 세차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예전 차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차를 수리하고 난 뒤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차를 가지고 아주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여서 멀쩡하게 있는 벽에 박았습니다. 아주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차가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시동을 켜보니까 온갖 경고등이 다 뜨는 거예요. 고친 지 48시간이 안 됐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고친 지 48시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조심히 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박살을 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며칠 동안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너는 왜 화가 났니? 너는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니? 뭐 때문에 화가 났긴요? 차가 부서졌으니 화가 나죠. 근데 그 다음 질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 차가 네 차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차가 제 차가 아니에요. 그 차는 우리 장모님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남겨준 그 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과도 같은 차예요. 근데 그 차량을 가지고 망가졌다고 저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가 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장모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를 열심히 고쳐주었어요. 제가 고친 건 아니고 공업사에서 잘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믿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무엇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더라도 참 다행이에요. 내 것이라고 착각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비참해지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요, 찬양과 존귀를 마땅하게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내팽겨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을 가리켜서 그 만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영광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동댕이 쳐버리며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비참해지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이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참해지신 시간이에요. 처절해지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높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해지시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쥐고 있었던 우상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좀 뻗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 우상은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높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묶고 있었던, 내 인생을 괴롭혔었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